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디모데전서 2장 6절이 옳시다. 오늘도 계속해서 대리인의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앉으셔가지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펴보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거기를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자, 여기에 그 대속물, 그 랜섬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설명할게요. 이 대속물이라는 게, 랜섬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종들을 하여간 그 옛날부터 이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자여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거느린 종들이 보세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훈련된 종들을 거느리고 갔는데 남자 종들이 430명인가 됐어요. 340명인가? 아까 봐서 얼른 그 정확한 숫자가 생각나요. 하여간 몇백 명 있어요. 몇백 명.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몇백 명에 따르는 그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몇천 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제도는 어제 오늘 있었던 거 아니고 사람이 범죄한 다음부터는 그 종의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슬레이브, 이렇게 종이 되면요 값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먹고 자고는 하지만 페이가 없어요. 페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 종으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돈을 못 버니까 누가 돈을 지불하고 대신 그 종을 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종의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이 가서 그 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를 사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랜섬입니다. 그게 바로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값을 치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성경에서는 death, 빚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빚. 근데 그 빚은요 너무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 아무리 거부를 할지라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시편 50편 쪽으로 가보세요. 자, 시편, 그게 나도 정확하게 지금 49편, 시편 49편이 옳시다. 시편 49편을 펴보세요. 자, 6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잘 보면서 들으세요. 6절부터 거기 보니까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 경우는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올시다. 거부 올시다.
7절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쳐서 그들의 혼을 구속한 일은 기중하며 그것은 영원토록 멈추어 있도다.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며 썩음을 보지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지혜로운 자들이 죽고 어리석은 자와 짐승 같은 자도 그와 같이 멸망하여 자기 재물을 남들에게 넘기는 것을 그가 보는도다. 자, 이 얘기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쳐서 그들의 혼을 구속한 일은 기중하며 그것은 영원토록 멈춰 있도다. 자, 그걸 먼저 설명할게요. 잘 들어봐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을 들여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 그것은 중요하다 이겁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다니던 미국 교회 쌈터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선교 컨퍼런스 데이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Money equals soul. 그게 뭔 말이냐? 영혼을 구령하는 데는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나중에 그 교회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그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를 간증을 하는데 자기 직장 동료가 자기가 한 번만 교회를 좀 와달라고 그래요. 한 번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주말에 파트타임을 하니까 갈 수가 없다 하더래요. 그러면 선데이에 일 가면 얼마를 받느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줄 테니까 한 번만 방문해달라. 그래갖고 한 번 방문한 그 사람이 그날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초청 시간에 나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나중에 그 친구에게 돈 바로 돌려줄 뿐만 아니라 당신은 돈을 들여서라도 나로 하여금 교회에 와서 결국 내가 그렇게 하더라면 교회를 갔겠느냐.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그들은 정말 이 땅에서 영원한 친구가 되었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형제가 됐죠. 참 멋있죠. 와, 참. 나는 그런 간증을 그 미국에서 들으면서 속 어메이지.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쳐서 그들의 혼을 구속한 일은 아주 귀중하며 그것은 영원토록 멈춰있도다. 그 일은 우리가 죽기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들의 혼을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며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죽지 않고 썩음을 보지 않고 살게 할 수는 없지만 그 혼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중하다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 50의 선교사님 선교사 지역을 선교사 사역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돈.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그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복음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 돈으로 서포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구속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근데 우리 개인의 구속은 돈 갖고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돈 주는 사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거에 돈으로 따지면 보세요. 우리의 죄를 빚이라 그러는데 그게 우리 목숨을 내놔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번 생각해봐요. 나와 여러분을 자기 생명을 주시고 사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도 아닌데 no.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요. 죄 지어요. 우리는 아직도 그 죄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중에 하나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싸움은 기밥할 수 없어요. 지면 패하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목숨을 잃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싸움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집니다. 계속 쳐보세요. 죽습니다.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낮아졌고 주님을 섬길 소원도 없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귀찮고 이런 상태에 이르면 영적으로 병이 든 거죠. 영적으로 병들면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시.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꼭 정신 차리게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게 두려울진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배후에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서요. 굶주린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두루 찾고 있듯이 그렇게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틈만 생기면. 그래서 그거 아세요? 저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믿음이 점점 손상이 되면요,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지금 종이 돼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죄의 종이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끝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만일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어찌하여 영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을 죄의 노예 아래서, 사탄의 노예 아래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신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크면 죄도 알지 못하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았겠습니까? 이게 대속물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은 쉽지만 부자가 가난하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권력이 없던 사람이 권력에 올라가면 그야 뭐 영광이죠. 그런데 권력자의 자리에 있던 자가 땅으로 떨어져 봐요. 못 삽니다. 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더 권력을 오랫동안 잡기 위해서
온갖, 여러분 왕족 시대 때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저는요 이씨 조선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아버지가 자기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난 아들을 시기해서 그 아들을 어떤 방법으로 죽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사도세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세상에 이 박스에다가 자기 아들을 잡아 넣어서 거기서 굶주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처참하게. 권력은 무섭습니다. 성경 역사를 가보세요. 기드온의 아들이, 처백에서 난 자식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여러분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타부타 말 한마디 안 하고 길렀던 그 아들이 권력에 욕심이 나서 자기 아버지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가 거느리던 궁녀들과 그 짓을 하고, 그런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아버지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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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자식은 자기가 부모가 돼갖고도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교한다는 건 항상 무리가 있지만, 우리가 한번 이것만은 생각하십시다. 이 세상에 누가 내가 정말 그런 목숨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갚아주고 나를 빚쟁이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하물며 목숨을 걸고 나를 건져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랜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자기를 주셨다. 그래서 그 값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항상 생각하고 살면요,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분명해지고, 적어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만큼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단다는 거. 이것만큼은 클리어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하나 있다면 주님 더 섬기다 오라고 기회를 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리인의 이 교리, 우리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역한 말씀으로 첫째가 뭐라 했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그 네 가지를 담고 있어요. 왜 이런 교리를 가르치느냐? 이 교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도 분명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위해서 누가 좀 도와줘도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우리의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의 종로로, 사탄의 종로로 하고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길은 오직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